우리가 성령님을 믿사오니, 자, 믿다가 라틴어로 크레도 인. 자, 읽겠습니다. 심장을 떼어 드릴 정도로 사랑하고 신뢰한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믿사오니, 이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멘.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성령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 원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앞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실 독생자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근데 성령님은 왜 이렇게 간단해? 똑같은 하나님인데 성령님을 믿사오니, 이건 뭐예요 지금? 성령님을 좀 경홀히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할 거 뭐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누구의 역사이신가요?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심으로써 성취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할 그 수많은 고백들은 다 누구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임을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한 고백도 굉장히 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세 시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시대, 구약 율법 시대.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33년간 공생의 시대. 세 번째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신약 시대.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구약 시대에 당신의 구원 계획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는 것을 믿습니까? 자, 신약 시대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전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성령님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르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가 힘들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무엇인가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람 안에 오셔서 사람을 당신의 거처 삼으시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것. 그래서 오셔서 뭐 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우리 안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천국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존재가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던 거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나는 버리겠다. 내 육신 덩어리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죄죠. 이게 원죄죠. 자, 이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 안에 우리는 빈집이 되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과 연합하여 사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중에 제일 썩고 부패한 게 누구예요?
내 마음이요. 인간 마음. 이것보다 더 더러운 존재가 없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언론인들, 법조인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온갖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 저게 뭐다, 선악과 먹은 인간의 모습이구나. 실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우리는 죄 지었지만 부끄러워서 막 숨고 싶은데.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에서 공부 많이 한다고,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썩고 부패한 양심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도덕과 수양으로 절간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아무리 수도 수양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이요, 착하고 거룩하게 살수록 더 뭐가 올라와? 내 의가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과 더 뭐가 된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죽은 시체에 웨딩 드레스를 입히고 그 얼굴에 수백만 원짜리 화장품을 찍어 바른다고 하더라도 시체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들, 사탄과 연합한 인간들은 아무리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백약이 무효예요. 죄인들이 가야 할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유황불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아멘. 인간은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죽은 시체.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나 같은 쇳덩어리 불도에 심취하던 나를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그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지만은 중요한 것, 그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모든 사람 가운데 적용시켜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핵심. 성령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런데 그 피값으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할렐루야. 구약 4000년간 그렇게 구약 성도들이 원했던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거 지금.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저 사람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남편이 좋은 지위에 있나? 그 사람의 외모, 명예, 재산 이걸로 분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하나로 사람을 분별합니다. 너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 살 동안에 간절히 사모하며 해야 할 것은 구원받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어.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뭐가다? 그리스도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질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다. 두 번째는 인격적이신 분이다. 세 번째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 삼위 하나님. 성령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부를 싹 숨겼어요. 자,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가?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너가 아나니아 너 거짓말을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속인 것은 너 안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너가 거짓말한 것은 자 누구에게 한 거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런데 성령을 속인 것은 성령은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아나니아가 적사합니다. 적사. 바로 죽어버려요. 혼이 떠나가 버려요. 왜냐요? 아나니아는 지금 교회 안에서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은 누가 갖는 거다? 성령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바로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나 에너지나 능력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세 인격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인데 오늘 이름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한 이름이에요. 그분 이름이 누구죠? 여호와. 자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원히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첫 번째 지.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와, 왜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게 감당이 안 돼.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혜를 다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뭐냐?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자, 성령님은 희로애락 감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처럼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시고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신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성령님을 제발 좀 걱정시키지 말라. 우리 성령님이 언제 우리 때문에 근심을 하실까?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입으로 막 악한 말을 쏟아내고 썩내고 거짓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참수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막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분은 지금 성령님의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불안하지? 이유는 뭐죠? 내가 지금 성령님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을 소망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너무너무 막 기뻐하셔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평강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과 지금 나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게 영성훈련이에요. 24시간 365일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의입니다.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과 의지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서 12장은 무슨 장? 은사장. 자, 11절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우리 성령님은 거듭난 성도에게 모두 다 각자에게 당신의 뜻대로 뭘 주신다? 은사를 부어 주신다. 자,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주시나요?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나요? 성령님의 뜻대로요. 자, 오늘 12장에 무슨 은사가 있는가 한번 봅니다. 자, 12장에는 읽겠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리라는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다. 자, 로마서 12장에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봅니다. 시작.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의 은사를 여러분 주실 때 내 소원대로 주시지 않고 내 소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체질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가장 적합한 것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주실까? 이 은사 가지고 내 이름, 내 자랑, 내 영광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성도와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믿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부어주시는 것,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 그런데 은사를 받았는데 이걸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엄한 질책과 책망을 받는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보셨죠? 여러분은 그 대부분이 우리 교회 3년 정도 다 되신 분들이에요.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야 장창 생명의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들은 목적이 뭐예요? 예수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들으신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한 주인 되시려고. 자, 그렇게 이제 주인이 되셨으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섬겨야 해요. 섬겨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자라게 돼요. 나는 교회 와가지고 말씀만 먹고 가겠다. 죽어도 나는 먹기만 하지 안 하겠다. 안 싸겠다. 안 싸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안 싸 먹기만 먹고 안 싸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계속 흘러 보내야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셔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가는 곳인데 왜 사해 죽은 바다라 부릅니까? 왜 데드시라고 부릅니까? 이 바다의 특징은 물을 받기만 받지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흘러보내지 않으니까 보통 바다의 염도가 5%인데 이곳은 30%예요.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걸 쓰셔야 돼. 흘려 보내야 돼. 섬겨야 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비법이에요. 비결. 은사를 구하지 말고 딱 한 가지 구할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죠? 자, 고린도서 12장 31절. 너희는 덕욱한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죠?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주옵니 최고의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는 다 똥은사 이게 최고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지가 아무리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사랑 없으면 다 뭐예요? 소용없어요. 이 은사 가져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죠? 우리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따로 한 파트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시작. 구원 역사를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1번 시작. 십자가 구원 역사가 믿어지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다시요. 십자가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믿어지는 것. 그 믿어지는 사람 속에 뭐가 온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세 번째, 생명을 주신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자,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의 구원 역사가 믿어지게 하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와, 이거 지금 기적이에요. 이 믿어진다는 게. 두 번째,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믿어집니까? 어렵나요? 그분의 죽음이,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릴까요? 성탄절 때,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믿어지는가?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절대로 믿어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신학 박사 나온다고요, 했다고요? 신학 박사가 되더라도 이가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성경을 천도 읽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몇백 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두 개가 믿어진다, 이러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일자 무식이라도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믿어지게 돼요. 이 모든 게. 이게 왜 안 믿어지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 믿음이 와야 돼. 이 믿음이 계시된 믿음. 고린도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계시된 믿음.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시고 주님이시구나, 큐리이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으로 내가 진짜 믿어지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오셔요.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뭐하게 오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은 시체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거듭남. 한자 말로 중생. 반드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오시지, 목사님이 결신기도 따라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천번 만번 따라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오셔서 뭐 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 물과 성령. 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골백번 말씀드렸죠. 물은 물침례. 예수와 함께 나는 진짜 죽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베푸는 의식이 침례. 아, 진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물과, 그 다음에요, 그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성령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 죽은 자만 태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자, 디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중생 거듭나는 것은 내가 착한 행위를 많이 한다고, 보시 많이 한다고, 선행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중생 거듭남이 그 축복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거다. 거듭나는 거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안에 중생, 영원히 죽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뭐 한다? 들어오셔서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해서,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보혜사가 성령님 말고 또 계신다 이 말이죠. 그죠? 성령님 말고 또 계시는 보혜사가 누구신가요? 예수님. 예수님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는 내 옆에서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상담하시고 위로하시는 변호사, 이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인데, 또 다른 할 때, 여러분 다르다 할 때 우리가 똑같은 사과가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다른도 있고, 마이크와 컵이 있는데 마이크 말고 다른 컵,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두 종류 있어 다르다고 할 때가 있고, 완전 다른 것을 두 개 놓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똑같은 사과 중에 다른 것 할 때는 알로스예요. 알로스. 여기 알로스입니다. 다른. 이거 두 개 다른 것 할 때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은 알로스,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데 다른 거.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 대신에 바톤을 터치하고 바꾸시고는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자,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말은 구원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 너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인치심. 자, 에베소 1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군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인을 쳤다. 인 쳤습니까 여러분 안에? 자, 인이란 뭐죠? 도장 인자를 찍는 거예요. 도장을 왕이 조서의 도장을 땅 찍으면 이 조서는 절대로 변개가 불가능하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인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도장을 땅 찍었다.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새끼야. 절대로 이제는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어. 영원한 너의 구원이 내가 보증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으실 수 없느니라. 절대 보증한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어떻게 성취하는가? 첫 번째, 구원 역사가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세 번째,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가만히 골방에 영감처럼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신다. 무슨 일?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먹고 마시고 세상 가운데 잡기 가운데 빠지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뭘 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한 가지 뭐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얼굴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계속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합방하게 하여 예수님의 우리의 그 영원한 남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뭘로 한다? 예수께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랑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시키. 우리 성령님은 무슨 영광? 내 영광, 예수님 영광,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이금 예수님께 여러분의 전 삶을 다 드려서 영원한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한다. 사탄은 여러분의 시간, 물질, 인생을 다 세상, 육신을 위해 쓰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들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께 드리게 해서 영원한 영광,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강하게 역사하시고 언제 능력 주시고 언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까? 예수님 전가할 때입니다. 이 시간도 신목사가 서가지고 인간 소리 하지 않고 사람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가하면 성령님이 나는 굉장히 아둔하고 무지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당신과 똑같은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사명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예수의 증인. 성령은 우리에게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속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시는가? 예수 전가하는 사람. 할렐루야. 딱 그분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드러내면 누가 좋아한다?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 너 잘났다. 왜? 우리가 여러분 내 잘난 척 하면요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마귀는 좋아가지고 맞다 너 잘났다 최고다 최고 이렇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를 높이게 하셔서 이게 사탄의 가장 무서운 미혹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진리로 인도를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와셔서 여러분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 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워낙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하는 이 육신의 본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이거. 왜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여러분을 강제로 뭐 하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지금. 율법으로 하면은 내 의가 나오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국도 끓여오시고 이거 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이 감동을 하도록 하시지 절대로 억지로 안 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께서 기다리고 계셔. 너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여 나를 좀 찾아라, 나를 구하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노력과 결단으로는 절대로 이 욕심을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뭐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워낙 본성이 강해서 인도할 파을 받지 못해가 계속 신앙이 자라지 못해. 계속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본성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있게 돼. 그래서 세 번째, 자 시작. 어떻게 해야 받을까? 첫 번째 뭐죠? 자기 부인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늘 들었죠. 자기 부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 것이 자기 부인.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수의 죽음으로 나를 넘길 때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당신께로 예수께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는 절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번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또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란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성령님이 점점 소멸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0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막 탄식하며 무슨 기도하실까? 얘야, 너 나랑 좀 사귀자. 나랑 좀 교제하자. 나랑 좀 사랑하자. 나랑 좀 교통하자. 너 왜 그렇게 너 마음은 하루 종일 딴 데 가 있니? 막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루 중에 진짜 일정한 시간을 성령님과 깊은 교통을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랍니다. 근데 이게 죽기보다 힘들어요. 성령님하고 내가 한 30분, 1시간, 2시간 모든 거 내려놓고 그분과의 관계만을 위한 시간을 가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죠? 왜 힘들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종교 생활을 했지만은 그분의 임재만을 구하면서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그분과의 교통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밤에 와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게 책상 올려놓고 이제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찾아야 되겠다고 성경 말씀을 찾으려고 핸드폰을 꺼냅니다.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에 성경 말씀 안 찾고 뉴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30분도 지나가. 야, 이렇게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핸드폰 집에 던질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찾을 때 꼭 필요하고 또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힘듭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보다 더 바쁜 일이 많은 것처럼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나중에 뒤에 해. 지금 이게 급하지. 그래서 먼저 그의 먼저 해라. 먼저 딴 거 내려놓지 않으면 못한다. 죽었다 깨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임재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게 있습니다.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해야 할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임재 안으로 왜 들어가죠? 예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요. 성령님과. 자, 여러분 성령님과 사랑을, 예수님과 사랑을 하려면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돼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를 보는 순간 눈에서 스파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을 보면은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광을 보는 만큼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 주님의 영광을 보면은 본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보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광 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율법적인 사랑이지. 그래서 우리가 임재 가운데 주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그런 기도.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가 들어오신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죠.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죠? 성령님. 그러니까 저자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말씀이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말씀도 읽기도 싫고 믿어지지 않는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분 저자 직강 제일 쉽게 가르치는 게 저자 직강이잖아요. 다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시는 분은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세 가지 배웠죠. 자기를 부인하고 임재를 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는 이 세 가지가 절대로 쉽지 않다. 제가 지금 수영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이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네. 저 자유수영 저거 진짜 금방 할 것 같았는데 이제 5개월을 배워도 아직까지 이게 깔아앉기도 하고 이 빨래판 나오면 그대로 깔아앉아버려요. 이게 힘든가? 강사는 계속 그래요. 아버님 힘 빼세요. 힘이 빠져야지. 힘이 빠질까봐 힘이 안 빠져. 이 수영 하나 배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어떤 분야에든지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그 분야에 자기 몸을 인생을 던졌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들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진짜 그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쪽으로 살 게 아니라 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는데 이 습관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습관이. 힘 빼는 습관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수용을 못하듯이 이 성령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자기 부인과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을 먹는 이 습관이 죽기보다 힘들어 생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몸에 배일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루 이틀 작심삼일 되게 하셔. 그거 안 돼. 죽을 때까지 한다 나는.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은 성공하듯이 우리 이 훈련을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멸류관입니다. 거듭나서도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생의 영광, 천국의 상급이 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나라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거짓이 이렇게 팽배할 수가 있습니까? 즉 그리스도가 곧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의 그 환난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자기 부인과 임재와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 이 훈련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기름 준비 못합니다. 천국은 가겠지만 어마어마한 무서운 환난을 겪어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회개할 건 뭐였어요? 미리 깨어서 그러니까 주님이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좀 제발 깨어 있어라. 미리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믿사오니 이게 뜻이 뭡니까? 시작.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무슨 뜻인가요? 전심으로 성령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갈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소서. 내 인생의 목적은 뭐죠? 이제는 성령님께 올인하는 거야. 그분을 알아가는 거야. 그분 안에 모든 영광의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하고 더 순종하고 더 사랑으로 섬기고 의지하게 되어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 상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